우리 인생은 살아있는 한 소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소원이 없으면 죽은 모습이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바람과 소원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염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소원이 오늘을 살게 하는 또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충분해, 수고 많이 했으니 이제는 다 내려놓고 쉬어라, 그러실 때가 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을 은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숨을 은자, 물러날 퇴자를 사용하니 그 뜻이 직임에서 물러나 또는 사회 공직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니 노후 또는 특정 직업에 맞지 않은 나이에 도달했을 때 좋든 싫든 간에 직업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에 이르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아직 은퇴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상상해 볼 때 많이 서운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인생 여정의 온라인 지점에 다다랐으니 더 이상 달릴 길이 없구나 생각하면 뒤돌아보아 감사할 일도 많겠지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나서 아쉬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주는 이미 마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됐다, 수고했다, 충분하다, 이제는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물려주고 쉬어라,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제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근데 그래도 사람이란 것이 더 뛰고 싶은 것이 이 살아있음의 본능이요, 바람인 것입니다. 오늘과 함께 읽은 이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야 할 위대한 인물 모세를 바라봅니다. 출애굽의 영웅이지요. 그와 같은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또 있겠습니까?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의 맨 마지막 절 세 구절, 그것이 이제 10절, 11절, 12절인데요 모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하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그렇게 그를 평가합니다. 참 대단한 찬사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는 최대의 찬사를 모세에게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대면하시던 자요, 모든 이적과 기사와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 그렇게 평가했어요. 그처럼 훌륭하였으니 더 이상은 미련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더 이상 미련도 소원도 없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간절한 염원이 있으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곳에 함께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보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26절 말씀인데요, 같이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냉정하지요? 그렇게 냉정하실 수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그 근본 이유는 모세는 너희 때문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믿음 없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라고 그는 그렇게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여러분, 이는 참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에 관한 것인데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백성들의 원성 앞에서 흔들린 이 모세의 이 믿음 없는 리더십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됐지요. 민수기서 20장 12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을 불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에게,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반석을 향하여 2번이나 내리쳤습니다. 그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여기셨어요.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2번 지팡이로 친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세의 믿음 없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종들을 모으고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반석에게 명하면 반석이 물을 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영적으로 이 모습은 무엇을 말합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생명수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이 나오면 주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내가 아론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란 하나님이 아니시고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어 행한 행동이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물을 내는 것처럼 보는 사람이 착각하게 볼 정도로 2번이나 내리치면서 물이 나오게 했으니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세가 보이는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마치 자신이 그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행한 행동은 그렇게 보여지게 되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이 말씀에 위배되는 그와 같은 행동으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줍니까? 주의 종들이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장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특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마치 전권 대사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을 주셨으니 내가 행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된 본분을 철저히 알고 주인의 마음을 알아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처럼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는 것에 미련을 가진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비스가 산 꼭대기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 요단강 건너편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같이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비스가산 정상에서 이제 들어갈, 그의 후손들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보게 하십니다. 왜 바라보게 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에 소망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에 감사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손들의 앞날을 미리 보여주시니 너희의 후손 자손들이 이렇게 잘 될 것이야. 그동안에 너의 애씀과 수고 뿌린 씨앗을 통하여 너의 자녀들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모세에게, 그래 내가 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이 했다, 충성했다,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완악하고 순종하지 않은 애굽의 이 바로 왕, 그와 더불어 대결을 하고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무명의 목자의 모습으로 훈련되어졌던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저 약속의 땅, 이제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리고 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야. 그와 같은 내용을 보게 하시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 우리의 후손들을 향하여 복을 내리시는 그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속에 우리나 모세나 감사와 소망으로 눈을 감겠지요. 사역으로 말을 한다면 가졌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제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임명한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그 자리를 위임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하라, 강하게 하라. 그렇게 모세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저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 리더십 이양과 떠남에 대해서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경험케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떠나보지 아니하면 잘 몰라요. 필리핀 사역지에서 이동구 선교사님이 물려준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으로 알고 저 아내와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사역의 성장을 위해서 전세금까지 빼다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학 사역을 하고 유치원을 세워 다음 세대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제 마음에 이 사역은 내 사역이구나, 이곳은 내 사역지구나,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큰 깨달음이 왔어요. 내 것이 아니었구나, 100%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것은 땡땡 총을 울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얼마나 크게 울림으로 깨닫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큰 깨달음을 갖고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미리 알고 시작을 했어요. 내 사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언제 내가 떠날지 모르는데 최선을 다하되 현진 리더십을 세우며 떠나더라도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적으로 이뤄갈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아쉬움도 덜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소망 중에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국으로 부름을 받아 들어왔습니다. 생각은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있는 동안, 머무는 동안, 주께서 쓰시는 동안 나의 최선을 드리고, 떠날 때를 미리 생각하여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키고, 그리고 후임자를 또한 잘 준비시켜야 하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사역에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 주실 때 후회 없이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있을 때에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낌없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70세가 되고 자리에서 내려가 은퇴가 되는 그날에 그 은퇴가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은퇴식을 준비해요. 다른 교회는 다 있는데 만 70이 되면 권사님도 이제는 원로 권사님으로, 은퇴 권사님으로, 은퇴 안수 집사님으로, 또 원로 안수 집사님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기리고 감사하고, 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젊은 여종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는 그와 같은 식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기는 그와 같은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은 은퇴의 자리에서 미련은 하나도 없고 감사만 넘치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보고 뒤를 따르는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시는 멋진 선배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네팔의 신학교 사역을 현지인 리더십에게 넘길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음성을 담은 그 내용을 글로 썼는데요, 이 시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글의 제목이 자리입니다. 자리, 내려놓으련다. 자리, 내 자리라고 여기며 흘러온 세월이면 족하다. 한낮의 태양, 뜨거운 발에 산천 초목 성성했다.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세상에 없나니 족하니라. 땀으로 젖은 수건을 가만히 내려놓아라. 이제는 자연도 멈추어서 쉬고자 하는 저녁, 서늘한 바람이 불어 노을은 더 붉다. 그곳이더냐 내 설 곳이. 그래, 인생은 그처럼 하늘을 타고 흘러가는 것. 지나감이 없으면 세월도 없으리, 떠남이 없으면 새 역사도 없으리. 하늘 가득한 황혼이 장편에 서사시를 쓴다. 네팔 개혁 장로교 신학교 14년간의 이사장 직분을 내려놓으며 2014년 12월에 이 글로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내려놓아라 하실 때에 뒤돌아보아 내가 좀 더 그때 잘했을 것을, 내가 건강 있을 때 더 주를 더 잘 섬길 것을, 내가 물질 있을 때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릴 것을, 그렇게 후회함으로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소망이 넘치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